너를 알지 못하면서 달려올 나라. 이것은 한국인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여기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가서 정다히 말하면서 위로하고 가서 긍휼을 베풀고 또 알리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면 그 일도 더 잘하고 랍비가 감탄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잘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도와주면은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눈이 가리워 있고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 눈을 가리워 놓으셔서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는 시작에 와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그걸 대신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지금 저 서 있는 이스라엘 그것은 참 이스라엘 아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아니다. 돈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것도 죄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26절)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보라 이렇게 하면서 복과 저주가 이렇게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봐야 돼. 성경 맨 처음에도 그것이 나오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앞에 뭘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시면서 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저주의 부분. 그래서 그걸 분명히 보고 잘 선택을 해야 됐는데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또 내가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을 텐데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자자손손 오래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걸 어겨서 결국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두 가지 길이 여기 있다. 잘 봐라 말이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에 가까운 이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두 양쪽 산으로 6지파씩 나눠서 올라가고 가운데는 이제 그 레위지파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뭐뭐 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거룩되이 하고 축복하면은 너가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아멘 이렇게.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faithful father 아주 성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이래리 하면 저주를 받으라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여러 군데 그러한 것을 하는데 그리고 에발산 꼭대기에다가는 이렇게 어떤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도 크게 꽤 넓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이 가서 해파해 가지고 막 완전히 다 없애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서 그걸 저지를 해 가지고 그래도 다 해파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현재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가서 땅을 취해라. 그리고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그러면 번성해서 아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지금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보라. 당장 하시는 말씀도 보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보라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나 저주의 그 근본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지 못해. 돈이 많으면 복이 되는 줄 알아도 돈이 많아가지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저주 같아 보이는데도 또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저주다 그러면서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것이 다 복이다.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고 악이다. 선택은 내 앞에 달려있다. 그러신 거예요. 선택은 내 앞에 달려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 영생의 길, 복의 길로 가는 것은 되게 어렵게 보이고 어떻게든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다 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는 그 율법 그거 예수님 오신 뒤로 다 이제 끝난 것이다. 예수님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영적으로만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복이다, 생명이다. 아담도 그 좋은 환경에서 아직 죽음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와서 한번 먹어봐, 나 안 죽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살며시 받아들여 가지고 먹으면서 그 순간에 죽음을 참 죽음이 온 것을 직감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은 복을 받는 길은 사실상 쉬운 길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길로 그렇게 가서 잘못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기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지 지금 한 3,500년이 지났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삶이 어떻게 어려웠든지 간에 아주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좀 정통 유태인 종교인들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전해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눈이 가리워 있고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 눈을 가리워 놓으셔서 그렇긴 하지만은 참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들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창조하신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또 앞으로의 될 날들도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어제는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테스트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무조건 다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되기를. 그 다음 12장은 이 우상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그동안에 참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찬 나라다. 너희는 지금 새로 그 땅을 지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들이니까 거기에서 하여튼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어떤 것도. 그래서 다 깨뜨리고 상은 불사르고 또 그 이름도 신상들은 찍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래서 그렇게 찍고 멸하고 이러는 것을 현실적으로 봐야 이것은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새겼을 줄로 압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 그래서 소견대로 했다 하는 말을 이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이제 랍비도 있고 어떤 랍비는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실로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세 군데로 옮겨서 성막이 옮겼지만 그 옮겨서 세우기 전까지는 개인이 각자 제단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거기서 원하는 그런 그 희생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기 영적 그 좀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제사는 거기서도 드리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될 어떤 번제와 또는 속죄제와 또 속건제 이런 반드시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제사는 거기에 와서만 드리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허락한 그런 데서는 자기가 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눈다든지 그러한 것은 허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러한 데서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소견대로 그냥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그대로 지키기는 다 어려웠다. 그래서 어떤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합당한 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견대로 했다 그런 말을 보통 우리는 그냥 설교에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죄악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랍비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 보면 23절에 크게 삼가서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오직 강하라. Only be strong 그랬어요. 강하라. 뭘? 피 먹는 것을 거절하는 거 그대서 오직 only be strong 그래서 조심해서 그냥 피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슐람 장로님이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럼 믿는 사람들 어떠냐? 믿는 사람들. 그 뭐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21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잡아서 먹으라 이런 말인데 이 코셔 잡는 법, 코셔 도살한 것에 대해서는 토라에 특별히 정확하게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명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오랄 토라가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피 먹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공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피를 먹지 말고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교회들이 다른 계명은 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회에서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피 먹지 말라. 또 예수님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다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고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뭐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법이잖아요. 거기에 물론 어떤 것은 지금에 와서 지킬 것이 있고 안 지킬 거 있다. 신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오늘 시대 예수님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이 말씀.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또 29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 풍습 일체 다 제거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살기 위한 자는 이 땅에서 그냥 스스로 자성해서 우상을 섬기다 생긴 그런 것들 일체 깨끗하게 그걸 하려면은 내가 지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상의 어떤 우상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분명하게 제거하도록 내 지적인 파워를 쓰라. 그냥 보고 아니겠거니 하면서 슬그머니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 또 내 재물을 써라. 그런 걸 파헤치는 내 재물이 필요하냐. 그럼 재물도 들어서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제거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13장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성경은 12장 32절부터 1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3장 1절이 2절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자. 가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주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데 가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참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끝내셨다.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교회,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 이거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끝났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건 축복이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대입하고 교회를 대입해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도 참 눈 하나 깠다가 하네요. 그에게 부정하고 4절에 보면 그래서 경외하며 듣고 행하며 부정한다. 여기서 부정이란 말은 아주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클리브 하니까 그냥 그것을 딱 붙들고 그냥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가?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를 참 모방하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털 허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참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여기에 소자는 보면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생활을 한 소자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올 때. 그래, 그러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물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는 자. 근데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같은 내용에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이나 이게 다 같아요. 또 성읍이 그렇게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10절에 보면은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와서 너를 꿰고 또 뭐 이적을 행해서 한번 저쪽 가서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했을지라도 널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꼬이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나 또 15절에 보면은 꼬이는 자의 그냥 꼬임을 받아가지고 성읍 전체가 그냥 우상 사신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성읍이 있으면은 가서 자세히 14절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사실로 너희가 입증이 되면은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이때는 칼날로 죽이라. 여기는 한둘이 아니니까 그 중에 그 있는 모든 생축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그리고 또 14장에 참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럴 때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몸을 상처를 낸다고 해서 너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요즘 그냥 그런 것만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은 뭐 그냥 그 장어를 자연산 장어를 잡을 수 있느니 뭐 해가지고 장어 참 많이 먹잖아요. 저도 전에는 그 열심으로 먹으러 가봤는데 저는 그거 먹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린내만 나고 그래서 뭐 가지 않고 또 누가 그걸 막 봉지로 집을 내 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 안 먹는다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좀 선의는 고맙지만은 또 돼지고기 뭐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돼지고기 참 맛있어요. 먹어보면은 먹기도 쉽고 아주 요리하기도 쉽고 구워서 그냥 금방 먹어도 되고. 그래서 돼지를 비유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는 코셔인 양 돼지가 다 앞발을 내놓고 있다는 게 이렇게 자기는 굽이 갈라졌다 앞발을 탁 내놓고 자기도 코셔인 양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돼지고기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이방인에게 아직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굳이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키는 것. 그리고 21절에 보면 고기는 이건 생명을 말하고 젖은 것은 재생산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동물은 먹으면 그저 재생산하는 그러한 것이 본능적인데 사람은 거기 위에 한 단계 높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항상 필요하다.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무자비한 그런 아주 잔인한 태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원래 뜻을 설명한 것을 더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새해 첫날 아침 7년째가 지나고 다음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 아침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라. 속에 언짢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다 해줘라. 그리고 7년째가 다가오는데 돈 빌려달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있으면 빌려줘라. 내가 빌려준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여기 취지예요. 너그럽게 줘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랍비가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 나중에 자기도 돈 없어 못 갚을는지 모르는데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야 틀림없이 빌려주지요. 정부가 보증해 주는데 돈 빌려줍니다. 정부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정부보다 더 큰 이가 있고 더 충만하게 있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 거기에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못 받으면 그때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돈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토라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면서 농사 짓고 하나님 주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토라를 제대로 잘 못 지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을 돌보라. 돌보라. 그리고 종도 12절부터서는 이렇게 종을 내보낼 때도 이렇게 안식년에 내보낼 때도 풍성하게 해서 내보내라. 16장에는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 이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모이라 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실 그 곳으로 모여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6절에 16장 6절에 여기는 초저녁에는 양을 잡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것을 구워서 또 온 가족이 맞자와 함께 먹고 그리고는 아침에 떠나오는 이 세 가지 시각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77절 지킬 때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다음에 와서 성전에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그 제2의 11조 또는 화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즐기는 장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는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이 네 가지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넷 이것은 하나님의 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말하는 레위인은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45%가 절대 빈곤층에 있는데 레위인 그리고 객은 외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았던가 봐요.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이 나의 넷 너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가족들 넷이서 즐겁게 먹을 때 반드시 네 사람을 하나님의 넷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뻐하게 해라. 그들이 기뻐하면 내가 너의 넷을 기뻐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은 큰 것을. 근데 많이 받았는데도 조그마한 것으로 드린다.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되 너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드려라. 그리고 없으면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런 작은 거. 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아요. 랩돈 2개를 드린 그 과부를 향해서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그 작은 거 이런 것을 드린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 중에는 너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항상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때마다 바르게 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유 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 왜 그러냐?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표현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모르는 나라,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태어나게 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코리아. 어떤 사람은 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여기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나라, 지금 벌써 이스라엘도 많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달려온다기보다도 요청하고 있잖아요. 달려가서 뭘 하라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실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가서 정다히 말하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정말 거지들도 있고 어려움을 참으로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25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갑자기 해외에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250만 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긍휼을 베풀고 또 알리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면 그 일도 더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이번에 가서 벤 예후다 그 길거리 어느 부분을 청소를 해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준다고 이렇게 한 것도 몇 사람이 좀 도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성전이라든지 이런데 잘 고치지 못해가지고 오래 그냥 묵혀있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이번에 가서 몇 시간 동안에 청소를 해줬더니 아주 그냥 랍비가 감탄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더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봤고, 또 정통 유태인들 가정에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집들에 들어가서 부엌도 고쳐주고 페인트도 해주고 직접 노력 봉사를 하되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도와주면은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앞으로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